하나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 신약성경 27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79면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오늘은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합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저는 저기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가지고 7번 이렇게 나눠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이 사도 바울이 사랑장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패할 것이라는 게 나옵니다. 패할 거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버릴 것이 나옵니다. 버릴 것. 이렇게 두 가지와 대비해서 또 반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항상 있어야 할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보면은 오늘 첫 절에 있죠. 13장 8절 말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사랑만은 떨어지지 않도록 놔두고 모든 것은 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공부하는 말씀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은사를 받고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지금 얘기한데 여러분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가질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은사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은사는 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후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을 때는 이런 모든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서의 삶은 은사가 필요가 없죠. 지금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도 믿음과 소망도 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패해지기는 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강단에서 공부하는 은사와 그런 열매 맺음이 있으면 하늘의 상급으로는 남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누가 대신하냐면 천사가 시중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늘 잔치처럼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항상 있어야 될 것,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피해야 될 것을 지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온전케 되는 날은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항상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패할 것 다음에 버릴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버릴 것은 9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건 신앙생활의 척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나아가고 달려갈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전 것은 다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서부터 12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11절 보면은 뒤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고린도 전서는 사실상 고린도 교회, 자기가 세우고 심화하던 교회의 문제점을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이 바로 지금 현대 사회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삶의 이야기, 성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고 교훈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것을 버려야 된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보면은, 어린아이들은 전체적이지 못해요. 오늘 부분이라는 말이 나와요.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아주 작은 한계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몽학선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아이들이 장성해서 모든 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선생을 붙여서 무조건 선생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이렇게 따르게 해놨죠. 이게 법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사실.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애들은 너무 작은 것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 앞에 것, 자기 당면한 것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무는 보는데 숲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그게 고린도 교회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이라면, 땅의 것은 잘 보이는데 하늘의 것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도 부분을 보지 전체를 볼 수 없는 그런 시각적인 것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작은 것들을 이제 버리고 더 큰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우리가 장성하다, 몽학선생이다 이런 얘기는 모든 것을 그래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신앙을 경주해 나가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제 부여된 믿음 가지고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초보적인 믿음인데, 그것이 이제 점점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랄수록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은 없어지고 더 넓은 것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이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은 이타 중심적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기주의. 애들이 뭐든지 자기가 가진 것은 자기 거예요. 절대 남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배려해 주잖아요. 두 개가 있으면 하나를 줄 줄 압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두 개를 가져도 두 개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뺏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가지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치면서 울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부모도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도 생각 안 해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한계가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굉장히 책망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부엌에 이제 과자를 이렇게 해놨는데 좀 나중에 이렇게 나눠 먹을 건데 어린아이가 가서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있으니까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너 그 과자 네가 훔쳐 먹을 때 하나님을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 그랬더니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외적으로 그렇지만 네 마음도 하나님께서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 이렇게 나쁜 행위를 가진 마음까지도 책망하는 거죠. 그랬더니 또 역시 보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보셨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얘기 안 했을까? 그랬더니 얘기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건 내 거고 이건 네 건데 내 것까지 다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서 다 먹어버린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한계는 뭐든지 자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였고,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 중에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성도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성하면, 장성이라는 것은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장성이라는 건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나눠주고 내 것까지도 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죠. 또 어린아이는 미래적이지를 못합니다. 현세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크면 할아버지같이 늙고 할머니같이 늙을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이런 것은 전혀 무지하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모든 것이 지나가면서 다 옛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 현실, 지금 것만 꼭 생각하고 우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장성하게 되면은 멀리 있는 것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그만큼 넓어진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어린아이는 사랑과 평화에 대해서는 좀 무감각합니다. 그 분쟁과 다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때 보면은 조그만 애들이 누가 장난을 한 대 치면은 끝까지 서로 치고받고 해요. 치고받고. 그러다가 진짜 싸움이 나죠. 못 참는 거예요. 한 대 그 맞은 거에 대해서 분이 나서 자기도 갚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각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사실 그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서로 분쟁을 했다는 거예요. 왜 분쟁을 했습니까? 서로 똑똑하다고. 어떻게 똑똑합니까? 나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똑하다. 나는 바울을 따르기 때문에 똑똑하다. 나는 바울로라는, 바울 뒤에 있는 선생이죠. 그 선생을 따르기 때문에 똑똑하다. 그래서 이렇게 파가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칭하면서 그 사람을 칭하면서 자기가 권위적으로 위에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과 다툼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신앙이 나의 것만 옳다. 내가 본 성경은 이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옳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무시해서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구약의 어느 책에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약의 어느 책에서 은혜를 서로 각기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만의 은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성하게 되면은 그것도 받아들여. 그런 게 있어? 그거야 참 은혜가 된다. 이러면서 서로 쉐어하는 거죠. 주고받을 수 있는데 어린아이에게서는 그런 것이 전혀 찾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권의식을 서로 가지려면 직분이 뭘 만들어냅니까?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겨야 되는데 특권의식을 갖게 하는 것. 그런 것도 사실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늘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똑같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문제점을 가지고 했지만 장성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타인에 대해서 배려를 할 수 있게 되고 먼 미래를 바라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고 사랑으로 이제 온전케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편적이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들을 모두 버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온전해진다. 오늘 온전하다는 것은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있어야 할 것, 처음에는 폐할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버릴 것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오늘 마지막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항상 있을 것은 세 가지라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렇게.
패하는 것이 믿음 소망까지예요. 그러니까 사랑만 온전히 남기 때문에 제일이라고 이미 서두에서 사도 바울 우리 8절에서 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신앙생활을 나가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소망은 뭐예요? 소망은 그 바라는 것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것을 소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집을 놓고 본다면 사랑은 집의 기초가 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 기초가 되는 것이고, 사랑은 그 집안의 구조물이에요. 뭐 여러 가지 가구도 놓을 수 있고 그래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랑이고, 이 소망은 그 집을 보호해주는 지붕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가 정말 우리가 살아서 신앙생활할 때는 다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아는 색의 3요소 있죠. 3원색, 빨강, 파랑, 노랑. 이 세 가지 색만 있으면 어떤 아름다운 색도 만들어낼 수 있고, 모든 색은 그 세 가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3원색과 같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 반대는 뭐예요? 불신이죠. 불신. 뭔가 불안하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목욕탕을 갔는데 목욕탕에 비상구만 보이더라고요. 왜 그래? 불안해서 그래. 불안해서. 얼마 전에 그 제천에 그 사우나 거기서 많은 사람이 숨졌고, 심지어 목사님도 거기서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도 소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갈 때가 되면 다 데려가시지만 어쨌든 들어가는 순간 불안하더라고요, 마음이. 순간적으로 불현듯이 느끼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참 이제 그 큰 도로를 가는데 공사장이 있어요. 공사장이 큰 건물 막 아파트들 짓고 있잖아요. 근데 지나가면서 타워 크레인 보면은 또 이 불안하네. 그래서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타워 크레인 보고 가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왜 이럴까? 세상은요, 불안합니다.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불치의 병 걸리잖아요. 그러면 나도 혹시 걸리지 않을까 불안해요. 근데 그 불안을 해소하려니까 보험이라도 좀 들어놓으면 조금 그게 안심이 되기도 하죠. 어쨌든 이렇게 불신의 시대, 불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는 다 믿을 수가 없는 존재, 세상도 믿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느 부자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데 아버지가 열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따라 들어갔는데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열탕에 깜짝 놀라가지고 세상에 뭐라고요? 믿을 놈이라고 그래요.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뭐 그랬다는 조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 돈을 빌려주면은 못 갚아요. 그래서 사람 관계가 끊어지면 좋은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거짓말한다. 어쨌든 돈은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결국 거짓말하게 됐으니까 돈과, 그러니까 세상과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사실 그 세대는 굉장히 어두운 세대였어요. 모두가 불쌍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천지였어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지. 그리고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맨날 당하고 정말 삶을 살기 위해서 육신의 삶 때문에 정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불신의 시대에서 믿음을 가지면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을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람도 믿을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차이는 너무도 납니다. 사람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상은 누구의 것이에요?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모든 약속을 기록하고 약속대로 이끌어 가시고 약속의 그 뜰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기사가 하나 나타나죠.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탔죠. 근데 광풍이 붑니다. 풍랑입니다. 제자들 간에 어부도 있었는데, 어부 출신도 있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막 서로들 고통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계셨어요? 배꼽으로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결국 깨우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이렇게 어째 이렇게 무서워하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파워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만 가지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배라면 내 배에 타고 계신 거고, 내 인생이라면 인생에 함께 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내 인생은 사람과의 관계, 세상의 관계가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인생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평안이라는 단어를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평안이구나. 내가 믿음이 있기 전에 늘 이것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는데 이 믿음이 생기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라는 것은 그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잘 알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 행복하고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소망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고 소망은 왜 있어야 되나 하는 거예요. 인내는요, 소망이 걸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망이 다리가 있어야지 소망이 가는데 쉽게 생각해요. 소망이 다리가 없어요. 그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리가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 우리를 또 힘들어서 갈 수 없을 때는 지팡이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내는요, 그렇잖아요. 인내는 뭐 쓰고, 그렇지만 열매는 어떻게 되면 달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 속에서는 그런 예화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요셉을 볼 때 그렇잖아요. 요셉은요, 인내로서 살았어요. 인내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자기의 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어요. 노예된 그 생활도 참을 수 있었어요. 죄수에 대한 생활도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예요. 소망은 있지만 그런 고통의 인내가 바로 다리가 되고 지팡이가 돼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망은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돈 주고 소망은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아버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은 불같이 뜨겁잖아요. 길을 잃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그렇게 온종일 다녀도 온통 사막뿐이지 뭐 집이 보이면, 그 물이 보이면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이렇게 가다가 죽느니 그냥 여기다가 죽읍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니야, 우리가 조금만 더 가면 반드시 물이 있고 마을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말을 듣고 또 쫓아가서 이제 같이 갑니다. 한참 가서 지칠 대로 지쳤는데 보니까 이번에 보이는 것은 무덤이 보이는 거예요. 무덤. 그러니까 아들이 더 탄식을 해요. 아버지, 우리처럼 이렇게 하다 죽은 사람이 저기 있는 거예요.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죽읍시다. 근데 아버지 말은 달랐습니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마을이 가깝다는 것이다. 그렇죠. 무덤이라는 걸 찾아가기 좋은 데에다 하는 거예요. 찾을 수 없는데, 가지 않을 때 무덤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무덤 지나서 마을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끊어버리면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소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 소망은 마침내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인내가 있지만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소망 돈 주고 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땀 흘리면서 노력한다고 해서 소망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거울 앞에서 나는 소망이 있다 막 외쳐도 그 소망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왜 그런가요? 그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이 보여야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보니까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소망 가운데 있어야 돼요. 소망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소망이 없고, 그리고 바라는 것이 없으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가고자 하는 목적지기를 분명히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형성됐는데 지금은 들어갈 수 없지만 내가 장차 그리고 미래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라면 소망이 있어야지 가죠. 소망이 없으면, 내가 그건 관계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망은 끊어진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은 여러분 다 아시겠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오래전에 미국의 유명한 잡지 가운데 라이프지라는 데 있어요. 거기에 아름다운 참 사랑의 모습이라는 기사와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그 사진은 영국 한 지하철 대합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노부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진은 한 장이지만 이 노부부가 서로를 부축하면서, 너무 늙었죠. 서로 손을 잡고 정말 소꿉동 장난하듯이 그 식탁에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문을 해야죠. 주문했는데 주문의 내용은 비스켓 하나하고 차 한 잔이라는 거예요. 딸랑. 그래서 주문한 것이 나왔는데 이 노인이,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먹은 거죠. 영감님이 먼저 먹었는데 비스켓을 먹고 반을 먹고 딱 내려놓습니다. 할머니는 또 차 반잔을 먹고 내려놓습니다. 근데 비스켓을 먹고 난 할아버지가, 영감님이 갑자기 자기의 틀니를 빼요. 그러더니 깨끗이 닦아서 건네주는 거예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비생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은 그렇지 않죠. 근데 이 할머니가 그 틀니를 끼고 나머지 비스켓을 먹고, 그리고 할머니가 먹었던 그 찻잔의 반은 또 이제 할아버지가 드셨다는 거예요. 요즘 생각하면 좀 그렇죠. 몸서치는 분들 계신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가난하고 없고 힘없고 늙었지만 그 사랑은 있어요. 부부의 사랑은 있었어요. 부부니까, 사랑하니까 그 틀니를 빼줘도 같이 낄 수 있는 거예요. 없어도 하나 가지고 둘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비스켓 하나가 우리말로 콩 한쪽 하나도 반쪽씩 나눠 먹어야 되듯이 비스켓 하나 가지고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나눠 먹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나눠줄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이 바로 참 사랑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기사화시키고 사진을 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한 이치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부의 사랑은 서로를 신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뜨겁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얘기할 때 몸서리치고 다 비생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랑이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쓸 수 있고 나눠 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온갖 죄에 얼룩져 있는 더러움을 하나님께서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더러움을 다 취하셨다는 거예요. 틀니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 죄를 예수님께 준다는 것은 엄청난 더러움 아닙니까? 그 더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생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더러움 속에서 그것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말씀이 사랑장에 나오는 말들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7주간 동안 했던 말 아니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또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이것도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리고 결론적인 건 뭐예요? 3장 14절 보니까 골로새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 소망, 이 두 가지도 항상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모든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유익할 수도 없고 존재감도 없다.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지 믿음도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지 소망도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제일이라 이렇게 해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중에 가장 위에 선 것이 사랑이다. 우리에게 꼭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우리가 밖을 나갈 때 뭘 챙겨야 돼요? 우산을 챙겨 나가요. 비 오면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산이잖아요. 우산을 들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반나절 일하고 점심시간이 돼서 보니까 날이 싹 개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퇴근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퇴근이 됐는데 날이 개서 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럼 우산은 어떻게 해요? 꼭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추장스러워요.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래요.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존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거추장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돈은. 그렇잖아요? 돈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필요하죠. 필요한데 돈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거 살 수 있을 때는 정말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영화 타이타닉 보니까 그러잖아요. 전부 다 구명정을 타야 돼. 구명정을.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돈 주고 구명정 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이에요. 해엄 수영이라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수영하면서 나간다고 해서 돈은 꼭 챙겨가지고 옷에 다 넣고 수영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돈도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만 필요치 않을 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타이타닉 그 사건 때 보석도 다 버렸죠. 그러면 증권들 가진 사람들, 그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탔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 돈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돈으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 세상에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적인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음식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입맛을 잃어버리면 입맛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돈 주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사도 입맛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무가치한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 병원에 가서 돈 마음껏 쓰면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건강을 잃게 되면은
근데 돈으로 건강을 되찾기는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화려한 집을 돈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정말 큰 집 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은, 그 안에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돈 주고 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돈도 필요한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무엇 하나 입고 죽죠? 수의잖아요. 수의에 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주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수의고, 수의 주머니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세상적인 것, 내 육신에서 살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버리면 그 자리에 뭐가 채워집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온전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희미하게 보인다 하는 말이 나와요. 희미하게. 내가 내 얼굴을 보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희미하게 보일까요? 거울을 보는데 당시 거울은 청동 같은 걸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봐도 이게 올바로 보이죠. 희미하고 우울쭈글해서 보이는 거죠. 지금과 같은 거울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것을 비우는 거예요. 그때는 희미하게 보였는데 내가 온전케 되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내가 볼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완벽하게 나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어릴 때 모든 것을 버리고 패할 것은 패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됐을 때 온전케 돼서 나를 완전하게 볼 수 있다. 난 완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장은 이제 끝났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올 한 해 다 봤지만 다음 새해는 정말 사랑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고 받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자고 그랬어요. 절대로 지지 말자고 그랬어요.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차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피차. 그 찬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피차 사랑을 비교에는 사랑이 왜 아무에게든지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우리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누구의 것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예배에서 귀한 은혜를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